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 150편까지는 모두가 다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시를 쓴 다윗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편 86편 12절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려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람들마다 이제 결심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참 멋진 결심들입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평생에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주어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결심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멋있는 결심이고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찬양에는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파워냐면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희망찬 내일을 향해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늘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인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생 속에 어두움이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만찬 석상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제자들과 찬미를 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인생의 최대의 역병과 위기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환경이 썩 좋지 않아진 분들이 계시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처해진 상황이 밤같이 어둡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만은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이 다른 점입니다. 인생이 깊은 한밤중에도 크리스찬들의 입에는 여전히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그런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강력을 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도 여지없이 무찌를 수 있고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하기를 원하면 원리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원칙대로 살아야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고, 위기가 찾아와도 원칙을 지켜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힘들다고 변칙을 쓰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신이 지금 실패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면서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죠. 그걸 간파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마케팅 전략을 제공해 주는데 대부분이 다 노하우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방법을 배워갖고 뭔가를 순식간에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빨리 세미나도 하고 빨리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집해서 이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물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그것에 맞는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기본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 막힐수록 내가 뭔가 사방이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구나, 힘들구나, 막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그럴 때 시간이 가면서 하는 일에도 보람이 느끼고 느낌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란 게 바로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게 축복의 기본틀이고 신앙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본 원리와 원칙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2절에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찬양과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준 것에 대한 표현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니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자신도 기뻐지는 건 물론이고 하늘의 축복의 문도 열려서 축복의 장맛비처럼 쏟아짐으로 감격의 찬양이 멈춰지질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은 제가 틀릴진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찬양이 기도보다 더 성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찬양은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만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추구하는 거고 주는 건 어른이 됐을 때 합니다. 물론 기도도 기도 나름이고 찬송도 찬송 나름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는 나를 위한 내용이 많고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찬양은 다윗과 같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평생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을 한다는 건 대단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왕이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왕의 반지에 허리를 숙이고 키스하며 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 찬양도 그런 거거든요. 두 손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하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셔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 어떤 왕들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고 모든 걸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말씀드렸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전지하시고 무세부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시고 배은망덕할 때도 참 많은데도 나를 자녀 삼아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결심과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아카펠라로 해볼 텐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생전에 평생 동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날마다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호흡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위대하신 인자함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전능자이시며 전지자이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